오늘 예배할 때 여러분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호흡할 때,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 가지 역사가 여러분 있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첫째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힘과 행복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는 말이에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있도록 지었어요. 그리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또 약속하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도록 그렇게 지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뭐죠?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목숨과 인생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고요, 인생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도록 지음받은 게 인간이에요. 워싱턴 DC에 어느 한 장애아를 가지고 있는 한 권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진 않았지만 나중에 복음 받고 인생의 답이 그리스도구나 라는 답을 가지고 나서 아이를 낳았어요. 한 아이도 낳고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둘째 아이가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폐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말도 잘 못하고 지능도 발달도 안 되고 계속 있는 에너지를 폭발하는 거는 폭력밖에 없어요. 아빠도 때리고 엄마도 때리고 형제들도 때리고, 또 교회 오면 교회들 막 이렇게 못된 짓을 계속 반복하니까 교회 오는 게 얼마나 부담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달래고 저렇게 달래고 아무리 붙잡는데 이 아이가 컨트롤이 안 돼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자폐아를 치유하는 어느 목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권사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듣게 된 거예요. 권사님, 당신의 자녀가 왜 태어난 것 같습니까? 혹 핸디캡을 가지고 태어난 것 때문에 힘들 수도 있고 평생 마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엄마로서 부모로서 해주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예배하도록 지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예배하도록 도와주세요. 예배가 안 된다면 때려서라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냥 폭력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가로막는 게 누굴까요? 사탄이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에게 잡혀서 예배에 실패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예배에 성공하도록 아이를 도와주세요 하고 한을 가지고요, 예배하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본당에 앉아서 5분을 앉아있지 못해요. 막 소리치고 옆에 사람 때리고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때마다 엄마는 마음이 아프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자리에서 이 아이가 예배가 되도록 내가 기도해야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의 귀에다가 계속 메시지를 전달해요. 아이야, 예수는 그리스도야. 너를 마귀와 지옥과 죽음에서 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 너의 구주는 그리스도고 너는 하나님 자녀야. 이걸 어려서부터 계속 심은 거예요. 근데 그 아이는 말도 잘 못해요. 하고 소리치고 그래요. 일반 학교를 가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특수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날 졸업할 때에 그 아이 입에서 고백한 이야기를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여자친구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 한마디를 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를 듣고 엄마가 펑펑 우는 거예요. 아이가 듣고 있구나. 비록 핸디캡 때문에 듣지 못하는 것 같고 마음이 막 다친 것 같지만은 계속되는 그 아이 영혼 속에는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걸 보고 너무너무 감격했대요. 그리고 그 고백 이후에 아이가 예배를 드리는데요,
5분도 앉아있지 못하던 아이가 10분 동안 앉아있고, 또 늘어 20분, 30분. 이제는요, 예배를 너무 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인간은, 사람으로 태어난 인간은 누구와 함께 있도록 지음받았다? 하나님과 함께. 그 이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뭘로 누려요? 예배라는 것을 통해서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배 때 누가 역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언약 잡은 자에게, 언약 잡고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신다. 그리고 응답하신다. 더불어 구원받는 마지막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올 때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께서는 계속되는 전도와 구원 역사를 지금도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 예배 시간에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발견하고 체험하는 시간, 예배하는 이 시간에 보이지 아니하시만 역사하시는 성령과 그 권능을 힘 얻는 시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 때 여러분 영적인 힘 회복하고 지혜와 지식이 회복되고 또 건강이 치유가 되고 심지어는 닫혔던 경제와 선교의 문이 열리고 또 만남과 경제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뭐죠?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필요 없는 시간이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저는 전도를 했어요. 길 옆에서 빵을 굽고 있는 어느 아주머니에게 전도를 한 거예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주일날에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합시다. 이 사람아, 지금 목구멍이 포두청인데 뭘 교회 갈 시간 있으면 빵이나 굽지? 예배라는 걸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이발소를 갔어요. 요즘 여름에 계획이 뭡니까?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한 4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대요. 왜? 들어갈 돈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뼈 빠지게 지금 들어갈 게 많다는 거예요. 차 페이먼트도 해야 되고 주택도 차 페이먼트 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한 달에 들어갈 돈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일하기 위해서 지음받았습니까? 돈 벌어 그 비싼 돈 수고한 대가를 다 지불하게 페이먼트 갚기 위해서 그렇게 지음받았습니까? 우리는요, 착각해요. 자꾸 우리는 돈 벌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남의 잘 살기 위해서 돈 페이먼트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도록 지음받았는데 우리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예배의 은혜를 모르고 기도의 힘을 얻지 못하고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힘을 얻지 못하니까 일만 해요. 일만 해. 그러니까 일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힘들잖아요. 힘들면 뭐가 와요? 병 생겨요. 그러면 또 돈 또 들어가요. 이렇게 반복되는 인생을 살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은 예배하기 위한 존재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여러분에 있어서 주일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고 평일 동안에도 예배하는 전도자, 예배자로 삶을 사세요. 날마다 말씀 찾고 날마다 기도 제목 붙잡고 날마다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나의 말씀 찾고 나의 기도 찾고 나의 전도를 찾는 그런 포럼의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의 나를 찾고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기도의 힘을 얻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대로 역사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체험하는 예배 인생이 되기를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계속 속이고 있어요. 뭘 가지고 속일까요? 골로새서 2장은 그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마귀는요, 지금도 교묘한 말을 가지고 복음을 듣지도 못하게 하고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누리지도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보이지 않지만 이 사단이 속이는 게 있어요. 골로새서 한 주간 동안 읽으시면서 마귀가 속이는 내용이 무엇인가 알아야 우리가 속지 않죠.
사기꾼도 나쁜 놈이지만 그 사기꾼의 교묘한 말에 속는 그 연놈도 똑같아요. 그 어리석은 사람이라고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도 왼수지만 그 왼수에게 속아 넘어가지고 솔딱 넘어가는 그 사람들도 나쁜 사람이에요. 제가 예전에 한번 속았거든요. 지금도 씹어요. 저는 그 얘기 한번 당했던 이야기들을요 듣기만 하면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근데 마귀가요 별걸 다 이용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앞으로 속지 마세요. 속지 마시고 마귀의 교묘한 속임에 속지 마세요. 그 속이는 게 뭔가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오늘 골로새서 2장 몇 구절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2장 4절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여요. 여러분 말 잘한다고 그게 그 말 속에 뭐가 있어요? 마귀가 속이는 속삭임이 있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대. 듣고 보니까 마음과 생각과 눈이 바뀌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된다고? 우와 좋겠다.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결과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처럼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되기는커녕 하나님을 떠나 죄악 가운데 마귀의 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언약을 놓치게 만드는 교묘한 말에 속지 말라.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2장 8절과 거기 보니까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해라. 지식도 세상의 속임도 결국은 뭐죠? 사람의 유전, 세상의 전통이에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게 아니라고요. 우린 지식으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의 초등학문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은요 지식 가지고 또 세상의 어떤 방법 가지고 구원 얻는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종교, 선행, 철학 그것 가지고는 절대 인생의 중요한 죄, 사탄, 지옥의 문제 해결 못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교묘한 말과 세상의 철학과 지혜 있는 그 학문을 가지고 구원 얻는다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구원의 길 아니에요 그거. 이게 마귀가요 참 고도의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지금도 속이고 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속이고 있어요. 회개를 많이 해야 된다면서. 네가 회개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받게 하겠냐고. 회개해라. 그러면 그 앞에서 막 나는 죄인입니다 막 가슴을 치며 회개한들 여러분 죄 용서 받을 수 있습니까? 혹 내가 잘못한 거 회개해서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죄 해결받을 수 있어요? 못해요.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죄임을 고백하고 사인하게 하는 거야. 우린 늘 죄인이잖아요. 어떤 죄인? 하나님 떠난 원죄를 갖고 태어난 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피할 수가 없어요. 늘 구약에는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야?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게 바로 제사가. 구약에는 늘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소 잡고 양 잡고 그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며 나는 죄인임을 자필로 증서에 사인하는 그런 예들을 늘 했다고요. 회개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안 돼요. 그뿐만이 아니죠. 2장 16절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해라. 부정한 것, 정한 것, 음식 가지고 막 얘기해요. 날을 지켜야 된다는 둥, 절기를 지켜야 된다는 둥 이러면서 있죠. 자꾸 그것 가지고 우리를 자꾸 속이는 거 있죠. 그거는 뭐라고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아니에요. 몸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림자 가지고 속는 거예요. 구약신앙을 자꾸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율법에 묶이고 절기에 묶이고 이런 음식에 묶이고 구습에 묶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림자예요. 모형이에요. 오실 메시아가 오면 그거 다 끝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을 지금도 날짜, 뭐 먹는 것, 입는 것 이렇고 저렇고 사단이 본론에 들어가지도 못하도록 지금도 속이고 있다. 지금 속지 말라는 걸 지금 골로새서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뿐만 아니라 2장 18절에도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요, 마귀가 자꾸 꾸며낸 겸손, 뭐 겸손한 것처럼. 근데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한다는 천사, 얼마나 귀하냐? 그 천사의 메시지를 내가 들었거든? 그러니까 너희는 천사를 숭배해야 돼? 이러면서요, 그리스도 이외에 천사를 숭배하도록 속이는 거예요. 이 다 속이, 결국 뭐죠? 하나같이 그리스도께 가지 못하도록 이런 방법, 이런 술수를 가지고 계속 죽게 나오도록 길을 막는 게 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도. 그뿐만 아니에요. 2장 22절과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명령, 그러니까 하나님은 명령도 안 했는데 사람들이 그냥 지어내는 거야, 막. 이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겠지, 흠이 없겠지 하면서 율법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예식도 만들고 규례도 만들고. 하나님은 명령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지 하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받으실 거야. 아니요. 사람의 방법을 가지고 노력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는 육체의 아름다움처럼 보이고 명예스럽게 보이지만은 그거는 일시적인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막고 저렇게 막고 어쨌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교묘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은 확실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것 가지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것 가지고 죄와 사탄의 손에서 해방되는 것 아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 그리스도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 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게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권세자들, 모든 능력의 근원자가 누구다? 그리스도이시다. 그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깨뜨리고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버렸어요. 희생의 피의 주인공이 되신 그분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6월절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로 우리는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셨어요. 그리고 사망 가운데서 거하지 아니하시고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영원한 첫 열매와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안에는 얼마나 또 놀라운 비밀이 있는지 몰라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그리스도는 사탄의 권세를 해방하는 길, 그리스도는 영원한 천국과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언약과 그 안에 있는 비밀을 여러분 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구원의 약속임과 함께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렇게 가볍거나 무게가 없거나 내용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비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가 뭘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려서부터 네가 성경을 알았잖아. 그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단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바울이 디모데에게. 여러분,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의 말씀이에요. 참 지혜가 뭐예요? 구원 얻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럼 구원 얻는 지혜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지혜예요. 그러면 지식이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가 있다 했고 그리스도 안에는 지식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식이 뭐예요? 그 지식은 다른 것이 아니고 호세아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어떤 지식이요?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리고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그랬거든요. 결국은 하나님을 아는 게 곧 지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 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축복이 감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여러분이 지식으로 충분한 거랍니다. 그래서 성경 66권 중에 성경을 볼 때마다 무슨 눈으로 봐라? 그리스도의 눈으로 봐라. 그러니까 골로새서만큼 그리스도를 이렇게 원색적으로 바르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저는요 골로새서 1장을 보고 나서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구나를 보게 됐는데 골로새서 또 2장을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요 있는 비밀들이 나오는 거 있죠. 그러다가 오늘 아침에 성경을 다시 봤어요. 그랬더니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함께 나오는 또 다른 보이는 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그 안에서라는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지금 3절 보세요. 3절 골로새 2장 3절 그 안에는 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뜻이거든요. 지혜, 지식,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라고 돼 있어요. 또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래요. 또 7절에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들로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 내리라고 그래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9절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이신 곧 예수님이 누구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0절에 보니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보시면 또 그 안에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죄와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또 확인시켜줘요. 그리고 12절의 후반절에 보니까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며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다시 뭐죠?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보면서 저는 15절을 보면서 제가 완전히 통쾌한 거 있죠. 15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를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이게 뭘까요? 바로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타락한 천사 마귀를 말해요. 이 마귀의 권세를 무력한다는 말은 뭐냐면 갖고 있는 모든 무기를 내려놓고 무장해제시키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악한 마귀의 권세와 사단의 모든 꾀계를 그리스도 앞에서 완전히 무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힘이 누구 안에서 온다? 그리스도와 그 안에서 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보면서 그리스도와 그 안에 있는 풍성함을 확인하고 나니까 막 힘이 나는 거예요. 아침에 왠지 있죠. 아침에 일어나서 몸을 일으키는데 왠지 마음이 찜찜한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이제 시편 100편을 아침에 이제 읽으면서 먼저 영적으로 나를 재충전해야 되겠다 하고 시편 100편 읽으면서 주의 궁전에 들어가 감사함으로 예배할 그날을 생각하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내 상태는요 너무너무 찌뿌둥한 거예요. 왜 그러지 지금? 오늘 주일인데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가야 되는데 내 상태가 왜 이래 지금? 눈은 성경을 읽고 있는데 안 들어와요.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돼요. 오늘 예배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무릎을 쳤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영적인 내 상태가 이렇구나 지금.
나의 상태를 가지고 그래 너는 그렇지 않니? 속이는 그 사탄의 교묘한 감정을 건드리고 마음을 건드리고 연약함을 건드리는 마귀의 속임이 아닐까? 속지 말아야지 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 고조하면서 계속 영적 싸움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 15절을 딱 보는데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신 그리스도, 무장 해제시킨 그리스도 발견하는데 힘이 나는 거예요. 와, 마귀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용서하신 그리스도,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요, 힘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1부 예배보다요 2부 예배가 더 힘이 나는 거예요. 지금 너무 좋아요. 전하는 제가 막 힘이 나는데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마는 어쨌든요,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랍니다. 그러니까 마귀에게 속지 마라. 자, 이런 배경에서 오늘이 무슨 날인지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영상을 본 것은 뭐냐면 이번 한 주간 아메리카 장로회 개혁 총회를 포함해서 한국에 있는 우리 복음운동하는 모든 가족들이 렘넌트 대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날로 우리가 정하자. 하나님이 왜 렘넌트 대학교를 세우셨을까? 또 이 대학교를 통해서 하시려고 하는 게 뭘까? 여러분 알고 이제부터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RU 주일을 기념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 단어는 꼭 기억하세요. RU 주일의 렘넌트 대학교가 어떤 곳인지. 첫째는 지금 한때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영국과 또 유럽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신사의 나라였던 전 세계에 큰 식민지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전도자가 일어났던 그 영국 땅,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리고 한때에 마틴 루터를 배출하고 종교개혁의 주도권을 가지고 유럽을 변화시켰던 독일,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신학자들을 나와 배출시켰던 네덜란드,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완전히요 인본주의가요 교회를 무너뜨리고 동성애, 온갖 불법과 성경과 반대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교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어요. 지금 그런 것만이 아니에요. 지금 미국의 교회도 복음이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말씀이 사라져가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육신의 축복, 세상의 사람들의 듣고 싶어하는 간지러운 그 마음들을 긁어주는 그런 메시지들이 강단에서 계속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뉴에이지 운동의 본산지가 어디죠? 미국이에요. 지금 네가 신이다, 인간이 신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누가 했는 줄 아세요? 바로 미국이 했어요. 그리고 3단체를 통해서 교회에 전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불법들을 지금 계속 자행하는 힘 있는 세력들이 누구죠? 3단체가 계속 그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 본산지가 바로 미국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지금요 큰 대형 교회들이 계속 싸우고 있어요. 지금 한때 막 성도들에게 영적으로 힘주고 막 교회들을 통해서 막 현장을 변화시켰던 그런 교회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가 물러간 그 교회, 많은 장로님들과 많은 힘이었던 그 기도했던 교회들이 계속 갈등하고 있어요. 문을 닫고 있고 오히려 사회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바른 복음과 바른 성경적인 전도 선교로 완전히 결론 나지 않은 결과예요. 그래서 RU 렘넌트 대학교를 세운 이유는 차세대 목회자들, 앞으로 복음운동을 해야 되겠다고 인생을 들이는 차세대 목회자들과 그리고 지금 있는 목회자들을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그게 바로 뭐죠? 신학교입니다. 신학교. 그러니까 렘넌트 대학교는 한마디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제대로 세우고 훈련하는 신학교입니다. 그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중요한 RUTC 운동하는 곳이에요. 이 RUTC라는 말은 네 단어가 줄여진 말이에요. R이 뭐죠? 렘넌트란 뜻이에요. 성경에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흩어진 자, 남겨둔 자, 버려둔 자 같이 아주 볼품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들 속에 담겨진 게 있었어요. 바로 뭐죠? 거룩한 씨, 곧 생명의 복음을 담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보고 남은 자라고 그래요. 그루터기라고 그래요. 그거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예요. 그 렘넌트들이 유니티, 하나가 되어 트레이닝, 훈련받아 세상을 바꾸는 그런 곳, 그게 바로 RUTC, 렘넌트 유니티 트레이닝 센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RUTC 운동을 하기 위하여 세워진 곳이 뭐다? 그게 바로 렘넌트 대학교예요. 이걸 통해서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모세를 통해 준 말씀 있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명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의 아이들과 자녀들과 형제들에게 가르치고 강론해라. 길을 갈 때든지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이마에 손목에 미간에 붙이고 계속 강론해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른 것, 틀린 것, 애굽에서 망할 것으로 가득 각인 뿌리 체질된 이것을 말씀으로 새롭게 각인하고 뿌리 내리고 체질하여라. 그게 바로 광야에서 준 메시지예요.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곳이 어디요? 그 렘넌트 대학교에서 RUTC 운동을 하겠다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면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은혜 속에서 강해라. 네가 받은 이 은혜의 비밀들을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전달해라. 너는 영적인 군사다. 너는 선수야. 너는 농부야. 그 생명운동을 전달할 자들이거든 라고 바울이 그 후계자인 디모데에게 아주 간곡하게 얘기했어요. 이 운동은 계속 전달되어져야 돼요. 아까 한 권사님의 고백처럼 복음 때문에 너무 행복한데 이 복음이 끊어질 걸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맞습니다. 어떻게 받은 복음인데, 어떻게 우리가 깨달았고 이 은혜 속에 있었던 복음인데 이게 후대들에 가서 끊어진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이거 끊어지지 않아야 돼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운동을 계속하는 운동을 위하여 세워진 것, 그게 RU입니다. RU. 그래서 RUTC 운동을 통해서 이 언약 운동이 계속 전달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요 기도하시고 헌신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RU는 어떤 곳이에요? 렘넌트 미니스트리라고 해요. 그걸 RM 운동이라고 그래요. 모든 목회자, 전도자, 렘넌트가 하나 되는 자리예요.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그래서 태영아에서부터 모든 산업인 이르기까지, 목회자 이르기까지 각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울 뿐만 아니라 현장을 살리는 그러한 렘넌트 운동이 RM이에요. 더 나가서 흑암 세력을 이길 전 지역의 말씀 운동을 돕는 자리예요. 이게 RM입니다. 그래서 렘넌트 대학교는 크게 세 가지, 차세대 지도자들과 목회자들, 그리고 다민족 제자들과 지도자들을 훈련하는 곳, 복음을 이해시키고 전도를 이해시키고 미래를 준비할 렘넌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달시키는 곳이 RU예요.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의 역사와 응답을 받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19장 1절로 20절에 보면 에베소에, 아시아의 전 지역에 2년 동안 말씀 운동을 통해 가서 전 지역의 사람들이 다 복음을 듣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 안에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다 하고 나서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고 나서 그 응답에 도취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안에서 응답으로 끝내가 아니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 후에 어디로 보아야 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언약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도행전 19장 21절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바울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우리 후대들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들어갈 때 진짜 응답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언약 밖에서 오는 응답은 응답이 아닙니다. 진짜 참된 응답은 뭐죠?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고요.
그리고 바울이 잡혔어요. 예루살렘에 갔다가 잡혔어요. 그리고 제사장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고 또 이 복음을 무시당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에 총독 앞에서 한 얘기가 있어요. 바울아,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이 일, 곧 그리스도와의 십자가의 부활의 비밀을 예루살렘에서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이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이거는 다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바울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 속에 있는 사람, 그게 바울과 그 팀들이었어요. 바로 여러분을 누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언약 안에 있으면 돼요. 그리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27장 24절,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향하는 그 배가 풍랑을 만나 죽을 위기가 당했어요. 276명의 사람들이 열흘 동안 사경을 헤매고 있었어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고 폭풍과 그 허리케인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고통을 당해요. 배가 파손하기 직전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주의 사자를 하나님 보내셔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로 로마의 황제가 누구예요? 가이사거든. 이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는 그 속에 바울이 있었어요. 오늘 RU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 우리 휴스턴 안디옥 교회가 그 일에 함께 동참하는 것은 이게 바로 미국을 살리는 길이에요. 미국을 살리는 것은 곧 뭐죠?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그 중심에 제대로 된 일꾼들을 키우고 제대로 된 렘넌트 운동하고 제대로 하나님 기뻐하는 언약 운동을 해야 되겠다 하고 미국의 전도자들의 발자취와 그 족적을 남기기 위한 대학을 세웠는데 그게 렘넌트 대학교 RU라고 해요. 여러분 진짜 마음으로 여러분이 앞으로 기도하세요. 진짜 내가 언약 속에 있기를, 또 언약의 응답의 그 주역에 서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증인으로 서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